이제 성령의 기적 후에 오늘 성령의 권능이 이제 임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5,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부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적은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는 도구입니다. 기적은 한 사람이 경험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적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식하고 비천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런 권능의 설교를 했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주목합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성령의 기적으로 40년 안진뱅이가 걸으니까 이제 날마다 보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다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진뱅이 거지는 막 베드로하고 요한을 막 붙들었어요. 막 이제 가려고 하니까 막 꽉 붙잡고 그 다음에 나았는데 이 사람들 가면 내가 또 앉으면 어떡하지? 확실히 나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꽉 붙잡고 유대인들은 그냥 너무 놀라서 이 40년 안진뱅이로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너무 놀라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계속 따라오게 되고 베드로는 그 기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오직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기적에 열광을 합니다. 게다가 지혜까지 좋아해가지고 베드로는 지혜롭게 지혜의 왕인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합니다. 아니 저절로 모였어요. 거기가 이제 그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전하라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결론은 예수님 전하라고 해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성령의 기적은 성령의 권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직 그 이유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전하라고 아셨습니까?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택자인 것을 강조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면 아니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그럼 안진뱅이도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는가? 왜 우리가 한 것처럼 막 우리 보고 놀라느냐? 우리 개인은 권능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아. 이제 아다시피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이제 갔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경건은 가당치도 않고 아니 거기에다 무슨 권능이 나한테 있겠느냐고. 그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들의 이 주목을 자기들에게 이제 향하게 하려고 정말 애썼죠. 그러니까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항상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고 의복도 경건하게 보이도록 정말 이렇게 꾸몄어요. 술을 많이 달고 이제 옷도 이렇게 해서 기다 막혀 입고 나가면 막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공동체 고백 방송을 하느라고 옷도 이렇게 가운 이런 거 안 입어가지고 보기에도 경건해 보이질 않아. 그죠?
저는 정말 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정말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외적으로, 게다가 또 남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을 오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을 주목시키려고 온갖 애를 썼어요. 근데 이미 그들과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를 감추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도록 했어요. 초대교회가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또 크고 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람들의 주목을 자기들에게 향하도록 이끌었다면 오늘날 2000년이 넘도록 이런 복음 전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받고자 하고 자기가 주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1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10계명도 다 줄줄이 어기게 돼 있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 자기에게 주목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전도하고 내가 고쳤다고 주목받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내가 주목받지 않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이제 그거는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의가 하늘을 찌르고 결국은 이제 생색이 나가지고 민낯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시간 문제지. 예. 대단한데 너무 부자가 아닌 것처럼 뭐 이런 거 다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처럼 이때 주목받지 않으려면은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지 성경으로 정립이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주목받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이제 우리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어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지금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종으로 표현되어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이사야 42장이나 53장 등에서 고난의 종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종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게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가 돼 있었는데, 근데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도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낮추셔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지금 이제 하셨다는 것이고, 잘 살고 잘 죽고 다시 살아가지고 높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이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장 모임에 목장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60대 목사님이신데 지방에서 담임 목사로 재직을 하다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임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멀리 계신데,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말씀이 없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당장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 그리고 목장의 처방대로 힘든 일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이제 그 청소, 쓰레기 처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목장에서의 나눔을 통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임 통보 사건이 구속사의 사건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 사모님과 두 딸과 함께 기도하며 온 가족이 잘 적용하고 있다고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목사님이 청소를 한다는 거, 이게 정말 나이도 많으신데 그 청소하신다니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신 예수님 같지 않아요? 이제 하다가 나이도 많으신 분의 고정관념이 대단한데,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청소 적용은 참 유명한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최시라 이제 최시라 불러서 분했던 목자님의 이번 주 나눔을 또 보니까 더 자세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으로 61세 은퇴하고 2년간 비상위 감사를 했는데 이제 그거가 끊어지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 책에 보면 노동일이 가장 정신적으로 좋은 것이다 해서 이런 일을 해보자고 해서 구청에 가서 신청을 했대요. 근데 경비직하고 청소뿐이 공무원이 할 일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경비가 청소보다는 상위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비분이 이분을 보고 최씨 했겠죠. 조금 높다고. 예. 그래서 이분은 경비 보고 박 선생님 하라고 목장에서 처방을 내렸잖아요. 한 급 높아도 그렇게 딱 하셔야 돼요. 질서. 아시죠? 질서. 예. 그런데 경비는요, 주의를 못 지켜요. 그래서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한다고 하고 이분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청소를 택한 거예요. 그날 기다리면서 갈등이 되고 내가 이렇게 굳이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또 이제 교회 목자 역할도 해야 해서 이제 청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쪽팔리고 그랬는데 저한테 천직인 것 같아요.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게 권하고 싶은 게 여러분 청소할 일이 있다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나눴어요. 목사님 책하고 우리들 교회 간증한 것이 용기가 되어서 뛰어들었는데 이제 5개월 됐는데요. 1,000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 우리는 이 1,000만 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청소만 하라는 게 아니고 5개월에 1,000만 원. 1,000만 원. 예. 너무 놀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자도 하니까 돈도 아끼시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돈도 가져다가 주식해가지고 다 말아먹는데 이게 노동으로 벌어서 이 1,000만 원이 옹군 걸로 이렇게 남았다 이거예요. 예. 다른 사람 이렇게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만 주목하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이런 적용들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 적용이 정말 빛나는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주목합니까? 예수님을 주목합니까? 즉 기적을 좋아합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예,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 성령의 권능은 두 번째는 그 예수를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제 베드로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방인 빌라도 총독에게 잡아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근데 그리스도를 무죄한 자로 판정을 했는데 너희들이 아니다, 그는 죄 있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요 나름 꾀를 써가지고 이게 자기네들이 세력 다툼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나름 꾀를 써가지고
이제 전례가 있는데,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주고는 한 사람 고르라고 그랬어요. 너무 비교가 안 되는, 너무 살인자 바라바 하고 살인의 죄악은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골라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당연히 예수님을 고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누가 봐도 비교가 안 된 죄인인 살인자 바라바를 연호하면서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성경이 인간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익에 합하면 살인자도 내 편인 거예요. 자기 이익에 반하면 예수님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랬다고요. 사람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그 안 믿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게 정말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축복 얘기하면 너무 많이 모이고, 고난 얘기하면 반으로 줄었다가 죄 얘기하면 아무도 안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죄 얘기는 하기도 듣기도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은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죄 얘기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려면 내가 못 박은 이 죄를 언급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할 때도 증인이고 이 다시 살리셨으니 여기에도 증인이다. 죽일 때도 증인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일에도 증인이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고친 권능은 그 안진뱅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지 어떻게 내 능력일 수가 있냐고 이 얘기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라고.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신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기적을 베풀게 하신 거지. 전혀 베드로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안 고쳤다. 난 안 고쳐서 주님이 고쳤어. 이 얘기를 계속 해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걸 믿어서 완전하게 낫고 성하게 됐다면,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면 예수의 이름은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뛰어넘는 성전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이 모든 것을 이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증인은 개인의 구원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 개인마다 개인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과 권능을 사회 구원으로 연결시켜서 이 세상에 이것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소외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전하는 자의 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이 되도록 이게 어떤 영역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났는데 이때 베드로가 자기의 주목을 조금이라도 이거 내가 고쳤네 하면은 이게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순번대로 다 안수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기도하고 요한은 복채 챙기고, 순번대로 너무 많아. 3,000명이니까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여기서 다음번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를 행하고 같은 곳에 많이 있지 않았잖아. 늘 옮겨 다녔잖아.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치유를 하는 거지.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지금 이제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철저히 성경대로 자기들의 권능이 아니었다고, 오직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무식한 자도 나를 통해 성령이 일하셔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 예배를 잘 드려야지. 안전뱅이는 병 고침 받고 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13절 초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살았을 때도 예배의 대상인데 죽지 않았으니까 영원토록 예배의 대상이 되시겠죠. 그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모두가. 그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산자의 하나님, 또 예수님도 이제 산자의 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지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이 살아계셔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저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대 모든 이기고 이기려다가 이기면 그 다음은 또 놀러가고 쾌락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주일에 다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예배를 안 오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사업 때문에 안 오고, 그 다음에는 돈 많으니까 골프 치러 가야 되고,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내일일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 김옥숙 집사님이 자전거 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모두 친구들, 회사,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게 구별된 모습인 거예요. 주일 성수, 모든 각종 예배 중요하고, 또 이제 이렇게 생활 예배도 큰 전도이죠.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회사에서 나는 늘 예배를 드리러 간다, 교회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몸이 익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싫어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야 되니까 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큐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은혜가 없을지라도 그거 하는 거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주목받지 않으려면은 이게 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야 돼요. 이건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지옥 뿌리에서 올라온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했다고 생색을 내고 그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이런데, 이 어마어마한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내가 안 했어 이거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을 하면 예배 자체가 설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성령의 권능인데요. 그러니까 죄를 어려서부터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제 몸이 있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었으면은 교회가 그 예배 드리는 거를 사회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좁은 길이에요. 교회 가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택자는 그래 그 좁은 길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땐 예배가 사모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아닐 때는 사모가 안 된다고. 그런데 나는 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모범생으로 살아서 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몸에 익어도 이 죄를 보게 하셔야 되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거를 알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혹독하게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나의 이 모범생적인 태도 자체가 말이죠. 이 존재론적인 가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탕자가 돌탕보다 정말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에 있는 탕자는 자기 의와 교만으로 꽉 차 있는데 드러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힘들게까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성품으로 하니까 예배가 설렘이 없었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질리게 하고 저절로 잘난 척하는 거를 저만 모르는 거죠. 저만.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모르는 거죠. 제가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집탕이 무서운 거 맞습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는 사기 그릇의 자라가 결국 성령님이 넘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기 그릇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무한한 이런 진짜 이 우주 공간에서 사기 그릇 하나 넘어갔더니 우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주 예수 계신 곳을 보고 가기 때문에 저 멀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넘어져도 영광된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내 죄를 보고 가는데요. 이제 멀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죄 있는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점점 다가갈수록 그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그냥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는 사기 그릇을 넘어가기 전에는 빛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넘어가면 우주에서 그 광활한 세상에서 그 빛이 아슴풀에 보이다가 넘어지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빛이 하도 환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팔싹둥이 같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주님의 온전함에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 그곳은 천국에 가야 완전한 그곳에 이제 다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읊조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그냥 설교 준비를 해도 뭐가 아무것도 그저 그냥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늘 도와주는 걸 느껴요. 그러면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해요. 이렇게 우리도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증인이 돼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해주셨다. 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 같이 예수 믿지만 유대인들하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딱 안 통하잖아요.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나와도 내가 성령 받으면 또 같은 식구라도 같은 성령이 아니면 안 통해요. 안진뱅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안 통해요. 식구들하고. 살아나도 안 믿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고륙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고륙의 구원을 원한다고 했겠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안 통해요. 유대인들은 너무 잘나서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것이 훨씬 좋다고,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이죠.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동지옥의 위험이 컸고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정말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생 그의 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셉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게 인정이 안 되니까 제 설교에 늘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어떤 남자 목자님이 계세요. 거기 둘이는 같이 손 붙잡고 가다가 하여튼 이 설교 얘기만 나오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이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목자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이 나눔을 몇 번이나 읽어드리고 간증까지 시켰는데도 여전히 지난주 주일도 그런 나눔을 하고 계시더만요. 예, 그분한테 또 정말 묻고 싶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그 얘기를 나는 그 목자님만 하시는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예. 오늘 목자 모임에서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같은 영이 이게 이제 참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세 번째는 회개하면 복을 주십니다. 17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통렬하게 죄를 이제 질책을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지금 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지금 복을 주신대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지 알고야 그랬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는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안수해가지고 이제 그 죄를 전가시키면은 그냥 완전히 나의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고 그러잖아요. 내 죄악을. 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르고 한 일이니까 자책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안 죽였어도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또 반전을 이루면서 베드로가 우리를 지금 위로하네요. 예. 이사야 53장에도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 나와 있죠. 시편 22편, 9편, 예레미야 11장, 또 11장, 스가랴 13장 등에서 이제 미리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예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십자가 사건을 성경대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 가지고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신 일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림을 깨달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의 가장 중심 내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령의 설교가 안 들리면 모든 것에 분별이 안 돼. 유대인들이 교회를 아무리 댕겨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설교 듣고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잘 깨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의 권능이 베드로는 임하지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댕겨도 유대인들은 분별도 안 되고 권능이 임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권능은 날마다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받을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찔러 쪼개잖아요.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그러니까 이 완전히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복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생각을 바꾸는 유턴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성령의 권능 설교의 목적은요, 회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회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고 회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되면 저를 막 뭐라고 이제 그러겠죠, 그죠?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내가 이제 힘든 설교만 할 거라 그랬잖아요. 뭐 이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한번 성격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확정 짓는 거죠. 이 설교는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이제 무려 5천이나
믿는 자가 5천이나 이제 돌아오게 한 명설교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의 핵심 진리를 기쁜 소식, 굿뉴스로 이제 전하기 때문에요. 회개만 하면, 회개만 하면 받는 4가지 복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회개하면 죄사함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기 죄를 보고 회개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인 죄를 지었을지라도 일단 회개하면 그 모든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못 박았는데 주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되면,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복. 회개의 4가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기의 복이라는 뜻이 있고, 지난번 개역 한글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100% 인생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짐을 지고, 이제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너 예수께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만 하면. 그 성령의 권능은 내 죄가 없어지고 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전혀 새로운 성품의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새 성품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데, 막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권능이 임하니까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되는 날에 이 날 있잖아요. 날은 그 유명한 헬라어로 카이로스를 말하죠. 이 단어는 특별하게 주어진 때, 기회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지금 우리들의 이 땅에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얻는 기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누구보다도 먼저 얻었지만 예수님과 교회를 배척함으로 그 기회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구원 얻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은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 세월이라는 것은 오직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구원 얻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알고 세월을 아낍니까? 아직도 뭐 닥털같이 많은 날인데 하면서 세월아 내어라 하면서 지금 세월을 허비합니까? 내가 시컷 놀다가 나중에 죽을 때 쾌 하고 믿을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을 모르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시간들은 무엇을 해도 후회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 좀 뭐 설렘도 없는데 교회는 왜 와? 설렘 없어도 교회는 가서 앉아 있어야지 되고, 내가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로 전도인 거예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전도, 나는 구별됐어. 하나님이 그것 자체로 상을 주실 거예요.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예배 오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온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 때만 가고 힘들지 않을 때는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좀 없어지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놀러 가고 싶어요.
어디로 자꾸 저기 들러 산으로 이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온다는 게 아주 좁은 길입니다. 세 번째 복은 재림 예수를 보내시는 복이에요.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제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이제 이 본문이 저기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좀 이제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원리도 배워야 되니까, 예, 그래도 내가 최대한으로 빨리 쉽게 설명하니까 졸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걸 전했는데 우주 만물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어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된 자는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종말을 믿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당신의 자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초림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재림 예수를 나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예, 회개하는 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는 사무엘이 나오고 또 25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이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야 되지만 창세기 또 저기 사무엘 다 설교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빨리 좀 지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자 마지막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죠. 나 같은 선지자 모세는요, 그 출애굽을 했을 때 구원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이제 존경받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명령을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들으면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내 자손이 나가서 이제 이렇게 정말 그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이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속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단수가 돼가지고 너의 씨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지만 그리스도는 직접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성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그들의 오늘 26절 보니까 악함을 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의 악함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우리 가문의 유대인 우리 가문의 예수님이 우리 친척이라고,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친척이라고 멧돼죠, 할아버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사도들도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도 유대인이고 성령 강림도 유대인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가장 많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베드로가 성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죽는데 내어주었기 때문에 유다는 자살을 하고 베드로는 저주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함을 겪은 것만큼 낮아져서 예수님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랑의 농도가 하늘만큼 땅만큼 커졌어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비참하게 겪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요. 목장에서도 개인이 아닌 주님이 주목을 받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여야 되는데, 그럼 은혜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구속하신 주는 간 곳이 없고 나만 보이면 내 자랑 내 고난에 치여서 은혜가 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그냥 나는 없어. 모든 게 하나님, 구속하신 주만 보일 때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질도 고난도 그냥 나를 주목하면은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회개하여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죄사함, 새롭게 됨, 재림 예수님을 보내시는 복의 근원 중에 이제 무엇입니까? 예.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치지 아니했다고,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없다고, 난 경건하지도 않다고, 참으로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날마다 외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중단되지 않도록 주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임으로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우선 그 아버지 하나님 사소한 것부터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